그러면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누우신 분입니다. 나사렛의 예수님이십니다. 갈릴리의 촌사람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내세울 만한 학력도 없었고 지위도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고 우리 대신에 가시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고 우리 대신에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에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병과 상처를 우리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보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우려는 목적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를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나음과 평강과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바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가 휘몰아치고 공포와 불안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위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 유혹을 즐기기 위해서 뒤를 되돌아보면 우리에게는 근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오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열린 귀를 세우고 하늘 위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린 눈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린 가슴으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 질병, 근심, 실패, 죽음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의지력이 샘솟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유혹들, 근심, 고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유혹도 시험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위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보호해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바로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길 누구를 바라보며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일하는 것 자체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맙니다. 먹고 사는 것만 위해 일생을 다 보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는데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땀 흘려야만 살아가는 줄 알고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인생을 참되게 즐겨보지도 못하고 보람된 일도 해보지도 못하고 영생을 소망해 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다 먹고 살아가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기에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항상 동행하여 주신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같은 시련 뒤에 아름다운 축복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우리를 숭금같이 단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평안 우리 모두 다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슬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확실히 보장해 주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다양한 날씨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에 구름이 덮여 소나기가 내리는가 하면 얼마 못 가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면 내일 언젠가는 또 먹구름이 낄지도 모르는 일기에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형통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심판이 아니라 평안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심판 대신에 구원을 주시고 절망 대신에 희망을 주시고 회의와 의심 대신에 확신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실망이 되고 실패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좋은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9장 12절 말씀을 보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나가면 그 일이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그 계획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놀라운 기적 또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집을 건축하는데도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온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당신의 생명이 이 땅 위에서 값진 생애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날에 예기치 못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내가 상상치도 못한 좋은 일을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을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훌륭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좋은 계획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때때로 실패와 역경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실패와 역경이 닥치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 영원한 축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있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획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항상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나를 위해 얼마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항상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나에게 있다, 분명히 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나아갔기에 그들 모두가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좋은 계획이 있다, 분명히 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 그는 똑똑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잘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 좋은 계획이 있다. 믿고 나갈 때 요셉이 받았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에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고 너무너무 더울 때 논에 있는 곡식이 익고 과일의 당도는 높아져서 맛이 더 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햇빛이 쨍쨍 내리질 때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믿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 살고 잘생긴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거나 바꿔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나를 향한 귀한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귀하고 그 좋은 계획이 분명히 있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모든 걸 믿음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좋은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걱정, 근심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있다, 분명히 있다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믿음 붙들고 우리 하나님 붙들고 우리 주님 붙들고 그 크신 능력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길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